더위가 많이 지나가고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 오실 때 여름 때와는 달리 이제 시간이 7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밤이 깜깜해진 것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미처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손에 그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 오늘날에는 너무나 네온 사인 등등 간판들이 화려하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특히 캄캄한 밤하늘에 빨간색 불빛은 우리는 종종 목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 깜깜한 이런 밤에 밝은 빨간색 그런 빛을 내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생각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떠오르십니까? 빨간색 십자가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지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들과 우리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떠오르면은 과연 어떤 생각이 나에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또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를 할 때 그 내용은 어떠합니까? 본문의 저자처럼 바울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만약 그와 같다면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올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한남동과 이 용두동에서 각각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양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 이 교회 건물 새롭게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전에도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가 두 교회가 합쳐지면서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 생활할 수 있게 편하게끔 리모델링을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2층의 카페도 아름답게 지어졌고 대회실은 제외하고 4층이나 1층 등등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아이서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조금 더 생활하기 편하게 배려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우리 교회가 하였습니다.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우리 두 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하나씩 한 분 한 분씩 교제하면서 주의 교회를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합쳐진 이후에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워주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종종 듣습니다. 매주만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너무나 감사하다, 두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부정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반기 성경대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배 때처럼 쉽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간혹 딱딱한 음식을 먹는 그런 과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감사하게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갈급한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한 간구를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지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경험적으로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진 않든 간에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가정 생활하면서도 관계가 어려운데 교회에 오면서까지 관계가 어려워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은 우리는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관계의 어려움을 촉발하는 그 원인이 되는 그런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은 감사보다는 아쉬움, 불평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 내가 얘기하는 것, 나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서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내 뜻이 하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직은 장성하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혹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교회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겪게 됩니다. 그 자신이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타 교회와 비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A라는 교회는 이런데 이 B라는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이 C라는 교회는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하냐? 라고 상대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가끔은 종종 그렇게 불평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본문의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불평과 투정을, 그런 하나님께 불평과 투정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면만 아니라 이 두 모습, 긍정적인 반응이든지 아니면은 긍정적인 게 아닌 모습이 우리에게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빌립보 교회의 현실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내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진짜 할례파야, 율법의 의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바울은요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교회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와 항상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뭡니까? 한 가지는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사도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어떤 존재들이냐,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쁨과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위한 일, 이게 무엇일까요? 어떠한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웃 초청 잔치를 계획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짧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악한 세대에 처한 이 모든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딴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은 위한 일, 참여, 어떤 행동 이전에 내가 믿고 고백하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먼저 그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바탕 위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복음은 위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객관적인 사건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거죠. 근데 이 도를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타종교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외양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 다릅니다. 양적으로 차이가 아니라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행위군을 얘기합니다. 예수가 없는 그런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도를 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옛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겨울과 여름에 잠깐 너무 덥고 춥기 때문에 쉬는 날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전도,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먼저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소극적으로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했던 것처럼 전도지를 나눠준 겁니다. 전도 티슈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줄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할 시간도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너무나 바쁜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단도 많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 안 받는 사람도 비일비재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맞지만은 오늘날 상황상 쉽게 이렇게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오늘도 앞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한 아들을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문구가 적힌 전도지와 티슈를 우리는 전합니다.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소극적인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것은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도는요, 목사님들만이, 사도들만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누구든지 믿어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을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짧은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담대하게, 조금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창피하며 소극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은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룬 건 아니지만은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변증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이것을 복음을 변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변증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변호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생각하고 이방신들이 만들었던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들을 오늘날도 그렇게 믿으며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당시에도요, 다신론적인 세계관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에는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피터, 제우스, 비너스 등등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죠. 이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이 신들은 가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증적인 얘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선포하는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그렇게 내가 알든지 모르든 간에 변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에도요, 이단들이 횡행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언급하며 조심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던 것처럼 할일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구원을 외쳤습니까? 행위 구원,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만 해. 율법의 의로만이 온전히 구원을 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이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는요, 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증 부분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변증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그 성장은 육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성경대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 내가 알든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며 계속 쌓일수록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갓난아기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 젖을 먹고 밥을 먹고 할 때 어느새 보면은 부쩍 크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소극적인 모습이긴 하지만은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변증적인 그런 요소로서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이단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단에 쳐들어 가자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처럼 이단 또한 그들이 믿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간혹
이단들과 대화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도 그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개신교회, 정통 기독교에 있던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그런 걸까요? 바로 이단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진리에 서서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단이 얘기하는 그럴듯한 얘기, 뭔가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간혹 아쉽게도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단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떠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지난 광고 시간에도 들었지만은 우리는 교파, 교단을 떠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갖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을 자랑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인원이 많다 자랑하려고 결코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고 이것이 진리야 라고 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다, 그것은 틀렸다, 우리가 그것을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증적인 요소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분별을 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일한 일, 참여하는 것.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장 27절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도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육적인 핍박이 올 때, 정신적으로 막 괴롭힐 때 우리 사람은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야, 너희가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을 왜곡하는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력, 성별,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개성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할 때 한 마음으로 모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한 뜻으로 의견을 모으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무엇을 위해서 협력하라고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가 협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대적자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개신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욕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언론 보면은 악의적으로 기자들이 그런 것들을, 기독교를 욕하려고 조금 잘못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문제되지도 않는 것을 기독교인이 뭐 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대소특필해가지고 야, 기독교인 다 이렇다 싸잡아서 욕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결코 기독교에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직장에서든지 세상 언론을 통해서든지 지금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하게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을요,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해.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기독교를 욕한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내가 의도하진 않지만은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대적자들함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요, 나 개인 중심적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맙시다. 내 중심적으로만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적인 성향, 개인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너무나 강해요. 여기 있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잘 드러날까요? 잘 삐집니다. 툭하면요, 불평을 해요. 교회가 지금도 많이 제공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내가 뭐만 하면 만들어요? 내 의견 잘 안 들어줬어. 그러면요, 잘 삐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 당사자가 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은 안 됩니다. 비록 내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며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방향이라면요, 우리 모두는 이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필요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먼저는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인 유치부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다 할지라면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마음과 더불어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학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빌립보 교회는요, 능동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용상 이 문맥상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위한 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문제가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비록 바울이 그들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내 뜻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을 위해서 그들은 서로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복음의 결과로, 복음에 의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수혜자인데 과연 얼마나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참여라고 할 때 우리는요, 꼭 대단한 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우리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업적을 보았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뭔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나 했을 때, 야, 내가 그러면 이런 큰 일을 행해야 돼? 뭔가 거대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일에 있어서 특정 부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직분자가 아니야, 또는 중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나는 참여 안 해도 돼, 속 빠질게,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유치부 아이들이 어리다 할지라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환이 있다 하면은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아이들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참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로 복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어떠한 작정을 했습니까? 광고 시간에 태신자 작정을 모두가 한 것입니다. 한 명도 열애 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모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내가 볼펜으로, 연필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품습니다. 도와주세요. 11월 17일 날 내가 이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배신자 작정을 우리 모두가 하였습니다. 본 서신은요,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야를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확장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첫날부터 복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와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복음을 위한 일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내 간절한 기도 제목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선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음 달에 있을 이웃 초청 잔치,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곧 다가올 주일에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딴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 개인에서 공동체로 우리는 그 간구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혹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용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는 않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그럴까요? 주로 우리가 겪는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요, 지금도 존재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를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상에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역사상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전까지는요,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6절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주체가 돼야 돼, 내가 주도적이 되어 복음의 일에, 위한 일에 참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틀렸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봅시다.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까요?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전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강제로,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안 하면 죽는다, 너희가 안 하면 내가 직분 취소할 거야,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들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에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동까지 나아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그럴까요?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 그렇게 의지까지 허락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시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무리까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어려움을 보게 됐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6절을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과정과 끝까지 책임지면서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상기한다면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합시다.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합시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더욱 드러날 때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요, 불평이 아닙니다. 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